지난주에 도마의 의심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도마 이야기를 1시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그의 기록 특징으로 개별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이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와 달리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모든 제자들 중에 도마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이 밝힌 본서의 기록 목적에 근거하여 도마의 부활 체험 및 고백 사건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요한이 본서에서 밝힌 기록 목적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행하신 사역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본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근거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이전에 언급된 단순한 이적과 권능의 역사의 기록 이상의 그 표적을 통한 어떤 목적하는 바 그 계시의 내용을 담아서 예수께서 정말 이 이적을 왜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 속에 내포되어 있는 특별한 목적은 바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선별해서 그 표적마다 변론을 기술하여서 그 표적이 담고 있는 계시를 명백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본서를 읽는 이들, 듣는 이들은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 속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해야 하며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수여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의 정점에 있는 도마 사건입니다. 도마의 예수님 부활 체험 또는 그 주님께 드린 이제 신앙 고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 이 도마 사건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의 정점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요한은 특별히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기록했는데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 그죠? 노래 가사나 설교 제목 또는 일부 도마에 관한 설교 내용 속에서 우리는 도마를 통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던 좀 더 근원적이고 목적적인 것을 좀 희석시키고 그냥 믿음 없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조금 약화된 의미의 내용들을 그동안 나눠온 면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속적 죽음인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예수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만으로 끝났다면 비록 십자가 사역이 대속적 죽음이라 할지라도 한낱 영웅적 심리에 사로잡힌 한 미친 자의 죽음이거나 한 위대한 도덕 성생의 자기 희생에 불과할 뿐이라고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역이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구속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임을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이 도마 사건이 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듯이 예수 하나님이신 분이, 첫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며, 두 번째 예수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대속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뜻을 그의 사역을 통해 펼치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으며 이제 부활을 통해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분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완성 및 승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마 사건을 통해 증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마의 부활 체험과 고백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정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 있어서 도마의 고백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도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질문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좀 가정해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한 질문,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하신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또 넣어보라. 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한때 큰 의심에 빠졌던 도마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요한은 이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것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의심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그동안 말해온 요한복음과 그 결말 또 정점에 있는 이 도마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통해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도마처럼 일시적으로 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의심을 도마처럼 떨쳐버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말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앙에 처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도 이제 읽고 들은 말씀에 대해 진실되고 분명한 반응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 안식구 첫날에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도마를 만나고 도마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26절에 보면 이게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는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를 보고 그의 옆구리와 손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다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구 첫날 여러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오히려 이 도마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도마가 했던 말, 그 말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 손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죠? 도마에게 네가 그죠? 정말 이렇게 해야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한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응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표현 앞에서 도마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을 품은 것에 대해 즉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도마가 믿도록 그가 지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고 확실하게 밝히시며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절망에 이르는 불신의 상태의 도마를 건지셨고 그에게 변함없는 믿음의 기반으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도마는 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그치? 그 의도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주님은 지금의 도마의 상황에서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그런 도마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애로운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오히려 도마가 더 완전히 녹아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품 안에 안기우도록 하시는 이런 주님의 태도가 정말 도마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원문상에는 보면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라. 이게 이제
다만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보다 반전이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마에게 나타나시면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궁극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책망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도마가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죠? 오히려 여러 제자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책망했는데 오히려 여러 제자들 앞에서 도마를 책망하기보다 도마에게 그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 전제 조건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넣어 보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도마를 향한, 도마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마침내 도마를 감화시켰고 그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좀 살펴보십시다. 28절에 도마는 이전의 임박한 위험 속에서도 그의 단호한 집념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 사건 때 이제 즈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시기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이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도마였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의 개인적인 애정을 나타내면서 그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에 자 이제 죽으러 가자 했던 제자였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그리고 언제든 자신이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제자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도마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라는 도전을 받은 후 예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와서 봐라. 내 손 옆구리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주님이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원문상으로 이 번역과 원문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냥 호 큐리오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또 호 네오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동사도 없어요.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믿겠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도마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도마는 거기서 그냥 깜짝 놀라며 그 경이로움 속에서 녹아져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도마의 고백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했을 때 입니다 이렇게 좀 더 정말 그렇게 차분하게 마음의 내용을 고백했다 이런 차원보다 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주님이 없을 때 한 말을 알고 계시지?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도 난 반드시 보고 그 상처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 이걸 주님은 옆에서 듣기라도 한 양 도마에게 나타나 도마야 손을 내보이시며 옆구리를 보이시며 네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응?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응?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의심했음을 응?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뉘앙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주님이 허락한 대로 그분의 손과 옆구리 상흔을 확인해 보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마는 분명히 감격에 겨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은 당신의 정황 속에서 보면 놀라움에 찬 탄성과도 같은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마 도마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한 현실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본절이 고백은 원문상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도마가 증거를 요구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신앙 고백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하며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마의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본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결정적인 고백은 처음 예수의 본원적인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의 진면모를 정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인간이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과 로고스였고 지금은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본서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개인적인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본서의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이시며 죄와 슬픔과 의심과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백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시인하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 사건은 한 개인 제자의 체험이면서도 제자 공동체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도마와 제자 공동체의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고 그 위에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마의 부활 사건과 고백 사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정점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면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진정한 반응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하에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원문상에는 보면 그죠? 이 도마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문상으로 보면 네가 보아왔고 믿어온 자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도마는 한때 큰 의심에 빠졌어도 주님을 보아왔고 주님을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주님을 도마처럼 보아왔고 알아왔고 믿어왔다가 한때 큰 의심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또는 아직 보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던 자라 하더라도 이제는 도마를 통한 부활의 사실을 증거받았다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격인 1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바 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 인간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곧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이 믿어온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놀라움이 탄성으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마의 부활 체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고백도 도마의 그리고 제자 공동체의 고백과 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십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